이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거짓이고 학살의 영입니다. 이래도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쟁 범죄 국가입니까? 샬롬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토라 포지션 메시지를 같이 나눌 저는 바이블 도슨트 생명수교회 강성민 목사입니다. 이 도슨트 2차원의 그림이나 글을 이제 3차원의 영감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을 도슨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면 가만히 있는 그림, 글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토라 포지션,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영감으로 지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모세오경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되시죠? 예, 오늘부터 한번 가보시죠. 토라 포지션이란 무엇인가? 제가 깨닫고 이해하는 토라 포지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토라 포지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학자 에스라가 정리한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맥체인 성경 읽기 방법, 그죠? 1년에 한 번 성경을 전체 일독할 수 있는 그런 체인 시스템처럼 1년에 한 번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학자 에스라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하나님 율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망했을까? 반문할 때에 이스라엘의 실패는 토라의 실패구나, 말씀의 실패구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은 결과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최초로 회당을 만들고 토라를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샤bat 때, 그리고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총 3번을 회당에 모여서 같이 토라를 강독하게 합니다. 점차 이 회당 문화가 발전하면서 54개, 54개수의 토라 포지션 본문이 정해졌어요. 그렇게 토라 전체를 1년에 한 번 읽는 시스템이 바로 이 토라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나눈 것을 우리는 영어로 포지션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파라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54개의 파라샤. 그죠? 왜 54개였을까요? 유대력에서 윤달 내지 윤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통계상은 그래요. 3년에 한 번 바뀝니다.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아달 2월이 추가되면서 윤년이 돼요. 그래서 한 달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 해의 주수가 54시예요. 54. 그죠? 그래서 토라 포지션이 54개, 그 54개로 포지션이 나누어지죠.
윤년이 아닐 때는 더블 포션이라고 두 개의 포션을 한 주에 읽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는 두 몫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은 54개의 포션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토라 포션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먼저는 모든 성경의 기초인 이 모세오경, 이것을 보다 깊고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고 싶은 대로 읽잖아요. 그런데 토라의 이해가 있어야 선지서의 이해가 오고요. 선지서의 이해가 있어야 성문서의 이해, 복음서의 이해, 사도행전의 이해, 이게 쭉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는 방법은 먼저 이 토라를 잘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그 은혜가 바로 토라 포션 성경 읽기 방법에 있어요. 여러분, 이 토라 포션은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흘러가요. 그건 무슨 얘기냐? 자신의 시간표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큐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래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참 은혜돼, 나 오늘 이렇게 살래. 물론 은혜가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상관없는, 그죠?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그러나 토라 포션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망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 그죠? 모세오경을 깊고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질 수 있다 하는 것, 그죠? 이 두 가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토라 포션을 잘 읽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주제 단어를 중심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각 장에 주제 단어를 선정해 놔요. 그래서 그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 그리고 이 단어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각 주간에는 주제 단어가 있다. 그죠? 그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보아야 하겠다. 그러면 토라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다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가령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 하면은 시작 내지는 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머리, 이 천지의 머리는 무엇이지? 그리고 가정의 머리는 누구이지? 계속해서 그리고 이 민족의 머리는 누구이지? 그 머리의 결정, 머리의 욕망, 머리의 의지대로 축복이 오고 저주가 온다는 얘기를 이 베레시트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주제 단어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 그것이 토라 포션을 잘 읽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수비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파자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분석하는 관점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을 때에 숫자를 체크합니다. 알파벳의 수,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의 개수, 그리고 숫자의 의미, 이런 것들 살피면서 토라를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그 성경에서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세페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서기관들은 토라의 숫자를 체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 해의 연도, 계절, 그리고 알파벳의 숫자, 이런 걸 체크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비학, 그 다음에 파자법,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토라를 읽으시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난해 구절들, 그죠? 솔직히 이걸 왜 적어놨을까 할 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게마트리아, 수비학과 파자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다. 토라 포션을 잘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토라는 물론 선지서와 성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반복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하카크라는 요 단어가 철필로 새긴다라는 단어인데, 돌 위에 철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끄면 그것이 여러분 지울 수 없는 놀라운 그 법이 돌 위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철필로 새긴다는 의미,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천국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더 깊고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모세오경을, 토라를, 주제 단어를 따라, 그리고 수비학과 파자법을 따라, 그리고 반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더 깊고 분명하게 보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1년간 저와 함께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네, 그럼 이번 주 베레시트 본문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단어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주제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베레시트 본문이 중요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뭐 30분, 40분 안에 전체 강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바이블 도슨트 그 채널에 가보시면 이제 좀 깊게 풀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어떤 개관, 그리고 천지창조 안에서 이 베레시트라는 이 주제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기능하는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셔야 하겠다 하는 것. 베레시트, 배 하면은 영어로 인, 뭐뭐 안에라는 뜻, 레이시, 로우시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단어고 뒤에 트라는 단어가 전미어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것 안에, 뭐 머리 안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가장 최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죠? 이것이 우리 모든 것들의 시작이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구나.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구나. 온 하늘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 베레시트 본문이죠. 세상은 누구를 통하여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의미는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미생물이 진화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빅뱅이 일어나서 온 만물이 만들어졌나요?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과 사상, 미신과 신화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속 시원하게 세상의 시작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종교 생활 되는 거예요. 학문이 그냥 이 지식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번 본문에서 여러분 이 선물과 같은 은혜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가지면 이기는 것이고, 이 진리를 가지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토라 포션의 이 한 주의 본문 1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이 본문은 하루하루씩 또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씩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일차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에서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천지창조,
그리고 3장에 가면 사람의 타락,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 그죠? 라멕과 에녹의 삶, 그죠? 그리고 노아와 네피림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내용이 여기 베레시트 본문에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이 천지창조 본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 처음을 시작할 때에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원어로 하면 샤마임, 하샤마임, 하아레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샤마임 하면 하늘들, 그 하늘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아레츠 하면 그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샤마임 쌍수 형태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두 가지 쌍수 형태로 겹쳐서 계속해서 층층을 이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헤븐이 있고 그 가운데 스페이스가 있으며 그 밑에 스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층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삼층천에 올랐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샤마임이구나. 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을 먼저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샤마임 듀얼의 형태거든요. 그 샴이라는 단어는 거기라는 뜻이고 마임 하면은 물입니다. 거기 물이 있다라는 얘기. 하샤마임. 그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헤븐. 그 중간에 물이 있다. 그다음 스페이스 우주. 그 중간에 물이 있다. 그다음 스카이. 그 밑에 물이 있다. 그러고 땅 하아레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거기에 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우주와 우리가 보는 하늘 사이에도 물층이 본래 존재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스카이와 하아레츠 땅 사이에 물이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닮아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샤마임하고 똑같이 만든 곳이 하아레츠구나.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늘 보고 살아야죠. 실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허상이죠. 그죠? 리얼리티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레시트 본문에서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실체는 하늘에 있구나. 그분을 닮아 살아야 하겠구나. 그 리얼리티. 그분의 실제를 내가 닮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늘에 있는 것을 닮아 살아야 하겠구나.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소개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말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는, 천국의 계시가 없는 상태를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의 땅과 사람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다. 혼돈하며라는 이 단어가 토후인데 형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을 토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어떤 형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늘 계시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우리의 상태는 무질서의 상태, 토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빛이 되시면 그때 이 모든 무질서는 질서로 바뀝니다. 땅이 혼돈하며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상태는 혼돈이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질서로 바뀐다. 두 번째, 땅이 공허하며 보후라는 단어죠. 보는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국 계시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상태는 보후, 텅 빈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우리 속에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뻐할 수 있는 근원도 없습니다. 보후의 상태라고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보후의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죠. 불교도들이 얘기합니다. 내려놓음.
그죠? 마음 비움. 이것이 좋은 상태일 것 같지만 그건 보후의 상태라고요.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계시로 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 당신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그것은 영원히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시기 시작하면 모든 영역이 채워집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운행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샬롬, 결핍이 없는 상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부어집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없는, 말씀과 성령이 없는 상태, 땅의 상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깊은 물의 표면 위에 어둠이 존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상태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빛이 있으면 가시광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자외선 우리를 거룩하게 소독하며, 그리고 적외선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치료한다고요. 빛이 없는 상태는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추하게 하고 죄짓게 하며 병들게 합니다. 빛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건강하게 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떠나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걸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고 분리되는 참된 복음의 상태가 되어질 것이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분. 천지 창조에 대한 아이디어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아이디어를 성자 예수님이 이해하고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셔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는 선포자이시며 대언자이시다. 우리 성자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은 뭘 하십니까? 수면 위에, 세상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이 성부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선포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 만물이 무에서 유로 발아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께 있는 계획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된 몸된 교회가 선포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무에서 유와 같은 바라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와 권세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지 창조의 첫째 날을 보십시오. 그 기록이 밝히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천지를 선포로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가진 몸된 교회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고 너희에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일어나십시오. 우리 동역자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천지 창조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대언하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저 마른 뼈들에게로 들어가라 외치십시오. 교회의 권세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둘째 날에 하나님은 천국의 하늘과 같은 궁창 라키아를 두드려 아싸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두드려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었는데 물을 창창 쳐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스카이, 하늘, 궁창이라고 부르셨죠.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이 하늘은 천국의 하늘과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도 천국의 모습,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만물은 실상은 하늘에 있고 허상은 땅에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허상이에요. 최초의 것과 닮아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토부는 하늘의 것과 닮아 있을 때 토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토부예요. 이건 토부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허상, 실상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창조기사는 시작은 하늘에 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거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거라. 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나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도 천국과 닮아 있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았습니다. 천국에도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땅이 있죠.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다. 그죠? 실상은 하늘에 있고 허상은 지금 이 땅에 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을 보고 살아라.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강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해달별을 통해서. 그것도 천국에 있죠. 해달별이 천국에 있고 그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별의 개수예요. 태양은 천국에 비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빛에 익숙한, 그 태양열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져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신부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죠? 반사해서 이 땅을 비추는 교회의 모형. 별은 천국 하늘을 밝히는 천국의 일꾼들, 천국의 용사들을 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과 닮아 있는 광명체들을 하나님은 토부, 야, 너 하늘 정말 실상과 닮아 있구나, 토부 하시는 겁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그죠? 이건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바다 짐승을 만드셨대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뱀입니다. 뱀, 용. 짐승 중에 단연 으뜸인 짐승이 바로 이 용이에요. 뱀. 그죠? 욥기에서는 그가 물에서 헤엄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 짐승, 사단의 상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큰 뱀, 옛뱀, 큰 용, 이건요, 본래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지만 타락하여 저주가 된 상태, 사단의 상태를 의미하는 동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천사 힐렐이 타락하여 뱀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건 역시도 천국에서 일어난 일의 상징입니다.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을 축복하시죠. 파라, 라바, 말레 축복합니다. 열매 맺어라, 많이 맺어라, 풍성히 맺어라. 만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통해서 번성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선포의 권능은 지금 교회에게 위임이 되었고,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고 만물을 축복하고 생물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모든 것들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축복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땅에 기는 것, 그죠? 땅의 가축, 짐승들 나오라 선언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종과 류가 이미 천지창조 때 확정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진화니 아니라고요. 모든 종과 류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실 때 확정이 된 상태예요. 이 땅에 기는 짐승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들의 모형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빛과 천국을 계시하는 짐승이 있고 지옥과 어둠을 계시하는 짐승이 있더라. 그거 먹지 마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고 실상이 있는데 저 어둠의 실상, 저 지옥의 실상 먹지 마라. 빛의 실상, 천국의 실상을 먹어라. 그게 레위기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 그 실상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얘기. 여기 여섯째 날에도 하고 있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기록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의 모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본따 만든 존재 여러분입니다. 사람이에요. 전 세계 온 만물 중에 유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통로 누구냐?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는 단어가 젤렘이거든. 젤렘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나타내는 존재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사람. 우리의 모양대로 댐무트거든요. 피예요. 피. 담 하면 피입니다. DNA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유일한 존재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해라. 열매 맺어라. 많이 맺어라. 풍성히 맺어라. 그죠? 파라, 라바, 말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열매 맺어라. 많이 맺어라. 풍성히 맺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열매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주변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지상명령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키워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 가장 높은 차원의 명령,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샤밧,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셨어요. 일곱째 날을 바라크, 축복하시고 가도시, 구별하셨습니다. 신년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샤밧은 축복과 거룩과 영광이 입혀지는 날이다. 축복 바라크, 축복과 거룩, 가도시, 유니크니스,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입혀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입혀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영광, 갑옷이거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이 입혀지는 시간이다. 언제가? 개신교로 하면 주일. 이제 이 히브리적으로 하면 샤밧. 샤밧의 축복이 있어야 사람이 축복을 흘려보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르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 혼돈, 어둠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날 축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린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의 시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그분의 DNA를 수혈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베풀어줄 축복권이 없습니다. 받아야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샤밧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샤밧을 통해서 정체성과 사명,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중에 안식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쉬미타,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도 사명이 있습니다. 땅도 정체성이 있어요. 땅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거 7년에 한 번씩 쉬어줘야 그걸 회복한다고요. 사람은 안식년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은 샤밧이 회복되어야 부르심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레위 이사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 나오는데 가장 먼저 샤밧을 명령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단어 베레시트예요. 태초, 시작. 아 그렇구나. 나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그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그분의 DNA를 먼저 취하십시오. 이번 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지는 시간으로 가주십시다. 그러면 다가오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되어질 것이다. 베레시트,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허상을 여러분 뒤로 하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베레시트, 그 시작, 첫 것을 의뢰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모든 거짓된 허상인 이 세상을 이기시고, 그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레시트 2주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첫 것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DNA 회복이 있게 하셔서 다가오는 이 1년 5785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시작점을 바라보며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를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 우리 노아 본문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